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무술은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물을 기르게 하거나 장작을 패게 하거나 빨래를 하게 하거나 그러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하죠. 처음에 제자는 스승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무술을 배울 때 자신이 필요한 근육과 이 초식을 다 갖추게 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스승은 생활 속의 단순 노동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그 거룩함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성적 문란함, 이 타락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게 음욕을 품고 이 성관계를 맺거나 남편이 월경 중에 아내와 동침하게 된다면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면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모나 고모 그리고 숙모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숙모와의 동침이나 형제의 아내를 범한 경우에는 자식이 없이 죽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결과 바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결국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쌌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결과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고
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갖다가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가나안 거민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그들을 품을 수 없게 되었고 이 토해내는, 이 쫓겨나는 멸망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가나안 거민들의 그 죄악된 풍속들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멸망받을 이 세상을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함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고 택하셔서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히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별함을 받은 자답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도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유별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왕따가 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고리타분한 자들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정말 많이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음란한 풍속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말 구별되는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를 위해서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세상의 문화와 제약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그 방벽을 갖다가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